하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무언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바로 그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종교적인 열정이나 열심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이 전적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네 가지의 특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유한 것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며, 또한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네 가지의 이 특징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늘 세상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앞에 굶주려야 되고요, 특별히 남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성품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 중에 나머지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은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성도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7번째, 8번째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번째는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에 대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각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 저들은 이렇게 힘든 시국에도 기뻐할 수 있지? 왜 저들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감사의 조건들이 끊어지지 않지? 왜 저 집단들은 저렇게 고난 속에 살면서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에 대한 이미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앞서 6가지의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적 가치가 이제는 성경적 가치로 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용서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묶여 있었던 그 용서의 끈을 풀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노와 미움의 감정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은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든지 혹 거부감이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열심히 변한 것 같은데, 열심히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말을 하거나 내 자존심에 좀 상처를 내는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형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라는 그의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분노의 감정은요, 자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극한의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한국 여성들의 마음에는요,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요, 정말 한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평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의 어머님들은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화가 날 때 말을 하기도 해야 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을 때 표현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60년, 70년, 80년대의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런 의미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아무에게도 분노를 표시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들을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분노는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고 남에게도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평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분노를 하나님의 화평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 말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어쩌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돌직구, 사이다의 발언을 던지면 옳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학생들의 대화의 거의 절반은 욕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청소년 학자가 곰곰이 그들을 살펴봤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원망, 또 시대를 향한 원망, 여러 가지 원망과 분노가 넘쳐나니까 거의 대화의 주류가 욕으로서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한 서로 미워한다는 사실 자체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분노는요, 결국 어긋난 하나님의 관계, 다시 말하는 그 죄의 습성들이 우리로 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분노의 감정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일어나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화가 나를 성내게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 기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에게 욕을 하고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이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을 일어나게 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마음 아닙니까? 결국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이루고 결국 그 잘못된 분노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쩌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화평의 도구로서 세상 가운데 세워졌는데 너희가 그 화평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살아내고 있느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장과 직원이요, 사용자와 노조라는 집단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적인 직장 생활 속에서는 상사로서 직원으로서 그렇게 편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노조라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껄끄럽고 힘든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죄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을 때는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용서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용서가 이제는 용서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 그리고 잘못된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서로 군비 경쟁을 하고 힘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정을 투자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훨씬 더 강해져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회가 되어진다면 또 다른 나라를 우리나라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은요 그렇게 저마다의 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달리 말하면 서로가 불신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겠지, 언젠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대상이 되겠지라는 이와 같은 불신 때문에 서로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나라 속에 바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화평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분쟁하는 두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평화를 이끌어내는 평화의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통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무슨 권력이나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평화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모든 분쟁의 불씨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라는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 근본적인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세상 속에 들어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그들 속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불만과 불화와 고민들,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분노의 감정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두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불화한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겨진 적이 없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없었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어쩌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평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쟁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불화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 코로나19 전염병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도 민노총에서 또 시위됐지만 노사 간의 대립, 의협 간의 또 정부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은 우리 시대가 대립하고 고민하고 또 서로 불안을,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개인 속에 있는 분노와 불신과 미움이 모여서 고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이 집단 간의 갈등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고름을 완전히 고치려면 그 근원의 고름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도 수많은 잘못된 이 고름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이 사회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그곳에 파송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그 헌신적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화평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죄가 들끓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왜 정치가 저렇게 진흙탕일까? 저는 그 의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이죠.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고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마음들을 느낄 수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을 때, 그 손길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성경은 복음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참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면 내 속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나와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는,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회복이요 치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이요 치료의 능력자가 되어주심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치료되며 감정이나 병든 육체도 치료되어진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우리의 삶의 지표를 세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어그러진 모습들을 바로바로 세워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한 놀라운 일들을 또한 준비하고 계획하시면서 우리의 주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업들, 우리의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열거하는 데에 또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매우 귀한 복들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화평의 삶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화평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게 될 때에 이런 화평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아들이지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 전제를 붙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오직 아들만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었고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독점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물질을 가진 그 사람들의 교만함조차도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의 죄와 싸우며 또한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전방에서 싸우는 화평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친아들로서의 칭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람들은 독을 마셔도 죽지 않습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자마자 그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응답되어집니다. 병이 낫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주장하던 세상 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를 보았을 때에 그의 신적인 능력 앞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것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와 싸우고 있을 때, 다른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애를 쓸 때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칭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까?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코로나19의 전염병 속에서 모두가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이 시대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화평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시대는, 이 세상은 훨씬 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먼저 화평의 자리 가운데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
화평을 전하고 그들의 제약된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중심을 통하여 우리가 힘써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더욱더 힘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 마음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모두어서 비록 작은 무리이지만 이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또 남은 한 주간 믿음의 승리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